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43절 말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하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또 다르게는 구속 역사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당당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룬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땅을 차지하여 나라 이스라엘을 이룬 모세 때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죠. 어제 본문이 모세 이야기의 앞부분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의 중간 부분인 광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신 것과 같이 40년이 참에 천사를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너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조차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구약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이 괴로움을 받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단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에게 보이신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과 뜻의 말씀이지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5절로부터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스데반은 이 사건이 지닌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런 말로써 거절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가졌던 완악함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이라 그렇게 해석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다시 세우셨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와 광야를 지나면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모세를 다시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신 반면에 이스라엘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호혜를 거절하고 배신했으며 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문단은 끝을 맺으면서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울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8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에 대해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던 이, 또 조상들과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소개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이로 소개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면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복종을 하거나 애굽을 향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 대한 저항이거나 애굽에 대한 동경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이 가장 대표적으로 증거되고 확인된 사건은 송아지 우상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외에도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거나 그들이 섬겼던 우상, 심지어 몰락의 장막이나 신 레판의 별을 거절하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스데반이 증언합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소개하므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거절과 배반과 불신앙의 역사였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 있어야 했고 떨기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40년 때가 필요했던 모세에 비해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이 걸리는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아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뜻을 알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뜻도 거절했다 하는 스데반의 일관된 증언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도 주셨고 또 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어리석고 또 그들이 악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되는 그들의 행동 속에 다 표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동행하는 자 될 때 참 신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기도하기는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알려진 뜻대로 행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이 고난인지 징계인지 구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주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라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고난인지 징계인지 구별하는 은혜, 구별하는 능력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인내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